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고요. 또 자기 성경책인 사람은 연필이 있으면 거기 줄을 한번 긋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기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힘으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상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자, 29절 다시 한번 내 아들들을 여기 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연필 들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줄을 긋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연필을 다시 들으시고 3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거기다 또 줄을 그으시고요. 또 32절에 하반절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거기까지 줄을 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한 날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여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여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피곤을 몰고 오며 졸리게 하며 잡생각하게 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예물 주님이 연락하시고 삶이 영원토록 먹고 있고 쓸 것이 유족하게 하시며 어려운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가장 귀한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좋은 직장 잡는 거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그런 사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우리가 회방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많은 사사와 또 많은 일꾼들 중에서 가장 모세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라도 복되게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네. 첫째,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폈다. 어려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수학을 배워주고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게 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워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거룩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구별되게 키워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섬기게 했다. 그래서 자랄 때 부모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아이로,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결고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이로 키워라. 근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이로 키우기 전에 이미 공부를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섬기게 잘못 키워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정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실 자를 찾아내시고 쓰고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사람을 키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굉장히 귀하게 큰 건 어려서 그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뜻을 정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예물로 섬기고 그 아이들이 제단에 오면 뭔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이 내 안방보다 더 중요해서 무엇인지 내 손이 가야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우고 다니고 닦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나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화단에 뭐가 널려 있고 또 저런 데 꽃이 누렇게 죽어 있고 화장실에 물이 막 흘러 있고 또 휴지가 넘쳐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밑에 여동생하고 저는 여자 형제는 딱 둘인데 우리 자매 둘 중에서 진짜 사모 자격이 있는 아이가 제 밑에 동생이다. 이름도 주일날 나서 주일이에요. 이 주일. 네. 너무 성품이 좋아요. 그 아이가 사모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모택했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사모가 싫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 있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저 성준이만 했을 때부터, 그럴 때부터 우리 강대상이 이만큼한 강대상이었는데 전 강대상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걸레 빨아가지고 바닥 다 닦고 이 강대상 이거 닦고, 그리고 여기다가 꽃 교회 화단에서 꽂기도 하고 들판에 나가서 이제 시골에서는요, 전라도에서는 그 꽃을 창꽃이라 그러세요. 창꽃, 진달래를 봄에 일찍 피는 거, 그거 갖다 꽂아놓고 들국 하나면 들국화 꽂아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것을 보시고 저를 사모로 선택하셨대요. 근데 살고 보면 제가 하늘나라 가서 제가 받을 상급이 아무래도 동생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어려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인가 섬기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건달처럼 사셔서 그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고 이러면서 남매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얼마나 정성껏 성전을 쓸고 닦고, 정말로 제가 볼 때 우리 양 집사님 큰 복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양 집사님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축복해 줘서, 집사님, 재영이 남매는 하나님이 진짜 복 줄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저는 사모님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남편은 일찍 데려가시고 이분은 권사님 되시고 딸은요 아주 결혼을 잘했어요. 미국 가서요 그 남편이 박사 됐어요. 근데 한국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붙들고 네가 필요하니까 박사까지 시켜준 회사에서 넌 우리 회사에 남아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남아있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를 잘 차려서 이 권사님이 1년에면 2차례씩 미국에 가서 얼마나 호강하고 오시는지 몰라요. 그 아들은 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을 잘 해요. 지난 봄에 그 권사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와서 목사님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식사 대접하고 또 봉투도 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사모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우리 집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우리 아이들 중학교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등학교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며느리도 아들도 너무 효부고 효자고, 딸 때문에 또 미국 가서 호강하고, 그래서 이제 사찰 일을 딱 접고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샘터지기로, 섬김지기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또 싱어로, 또 드럼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씀 하지 말고 하세요. 얼마나 이것이 복받은 일인지 몰라요. 나를 써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양권사님처럼 충성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생전에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앞에서 살게 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아이들로 키웠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본을 보였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지만 엘리의 제사장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아들 둘이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하고 껌 씹고 또 핸드폰 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옛사로이 지각하고, 예배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막 눈치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총이가 밖에 나오려다가 딱 뒤 쳐다보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제가 눈에다 힘을 주니까 얼른 도로 들어가 앉아요. 그래서 은총이 지금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용서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용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맘대로 떠들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옛사람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궁뎅이 몇 번만 힘껏 찰싹찰싹 때려주면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예배 본을 보였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소홀히 들으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다 자라서 1대1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까지,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잘 먹고 자라는가, 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가, 이 아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 잘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크는가, 거룩하게 크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자라는가. 크면 봉사자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요. 공부 범사에 들어가요. 돈 잘 버는 거 범사에 들어가요. 네, 만남,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만나는 거 만남 들어가요. 마지막에 건강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에게 그것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제대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영혼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초점 맞추는 일이 있는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부모가 질려가고 있는가? 본을 보이는가? 예배의 본을 보이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늦어도 10년 후면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왜 늦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행실이 나빠요. 그런데 왜 나쁜가? 왜 나쁘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참신으로 이렇게 이 아이가 경험했어야 돼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가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보십시오.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경험해요? 그렇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알 수 있지요. 자,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저 남자 저런 줄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젠틀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욕도 잘하고, 아니 저 여자가 정말 조신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엉망이다고. 왜 그래요? 오랫동안 만나보면 다 나와요. 나쁜 점도 나오고 좋은 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다 나오는데, 네, 오래 만나지 아니하고, 네, 좋은 것만 살짝 보여준 다음에 결혼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왜 못 들게 해요? 멋있는 커플이구만. 근데 김원자 집사님 볼 때마다 참 능력 있다 생각해요.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랬더니 10년을 연애했네요.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10년은 연애를 해봐야죠. 전사님 연애 몇 년 했어요? 4, 5년. 4, 5년만 해도 괜찮죠. 저 10년 한 커플은 알아줘야 돼요. 10년 하고도 안 깨졌으면 진짜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예요. 그렇죠? 네. 최정관 장로님은 몇 년 했어요? 네? 1년요? 1년하고 참 배우자들 잘 만났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돼서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실이 나빴다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행실이 좋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뭔가 자꾸 만나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몰라요. 제가 장선아 집사님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네.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서 함께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잠도 자면서 밤새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또 저 사람이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 마음도 내가 다 뭔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날마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주고,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론해주고, 또 큐티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고, 또 대예배에 나와서,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또 저의 말씀도 듣고, 또 오후 예배, 또 대예배에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수요 예배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적어도 병신도가 성경 몇 독은 해야 된다고요? 20독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성경 20독은 해야 돼요. 아마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성경 100독은 하라고 그러셨을걸요? 그러셨죠? 네, 왜 백독을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알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먹게 하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세상에다 가치관을 심어주기 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고, 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그 아이를 붙들고 축복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깊이 어려서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또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구구절절히 말씀에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이들이 차곡차곡 어려서부터 알아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공부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TV 보잖아요. TV 보는 시간. 아이들 자랄 때 TV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스마트폰 사주지 말라고 그랬죠. 또 현지도, 너 현지 어디 있어? 현지 손 들어봐. 너 아빠한테 스마트폰 뭐 반납해라? 일어나봐. 마스크 벗고. 반납할 거예요? 다시 반납할 거예요? 대답했어요? 대답했어?
대답했냐고? 박수. 현지 상주께 이리 나와. 너 지금 스마트폰 가져왔냐? 갔다가 반납해라. 아니, 성경을 천절을 암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절을 외우면 원하는 거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절 딱 외우고서 이제 아빠한테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래서 아야도 못하고 사줬대요. 목사님이 아니 원래 아빠가 핸드폰은 대학교 갈 때까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 명령이 먼저지, 그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요구해라 이렇게 했어야지 왜 사주냐고 목사님이 말재주가 없구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지를 위해서 스마트폰은 다시 가져가세요. 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약속한 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이 테레비 볼 시간에 그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데리고 앉아서 성경 읽고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깊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뭐만 하면 엄마 뭐 잊어버려서 사주세요, 엄마 뭐 사주세요 그러면 그냥 덜컥덜컥 사주지 말고 엄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지,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친아버지께 기도해라, 네 친아버지께 기도해라, 네 친아버지께 간구해라. 뭐 학교 갈 때도 막 가방 싸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엄마 뭐 숙제하는 거 없어졌어요, 국어책 없어요 그러면은 막 밥하다가 말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막 찾아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봤냐, 네 친아버지께 기도해 봤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급하니까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찾아내요.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깊이 알게.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이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커가면서 이제 이 아이가 말씀으로 꽉 차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 사회로 탁 걸어나가는데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로 능력을 받은 아이가 누가 그 아이를 대적하면 누가 그 아이의 가는 길을 막겠느냐 말이에요. 네. 이런 아이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자, 엘리의 자녀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가 행실이 나쁘더라. 왜 행실이 나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자, 어려서 그 아이들을 왜 여호와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너희 소문이 좋지 않더라. 그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이 아들들은 나쁜 행실을 소문으로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죄 지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크기 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놓아야 되고 기도로 무릎을 꿇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이기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 교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미 늙었어요. 자녀들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서 자녀들이 고집과 의지를 꺾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3학년 전에 4학년, 5학년 늦어도 초등학교 전에 아이들을 의지를 꺾어놔야 돼요.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늘이 무너져도 순종하는 아이로, 질서에 순종하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애기들이 저렇게 와서 있고, 우리 허선 집사님네 애기도 와서 있고, 우리 안중성 집사님네 5아이를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김보라 집사님도 다 데리고 나오고, 전도사님도 데리고 나오고, 여기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청이도 지금 나와 있고, 궁뎅이 사모님 궁뎅이 쳐다보는 거 아니야. 눈으로 사모님 쳐다보세요. 빨리 앉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에 와서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영적인,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어려서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고, 큰 다음에는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교육시키고, 벌써 큰 인물이 될 사람들은 어려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어려서 뜻을 딱 정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어려서 뜻을 딱 정했어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 안 먹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그의 심령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큰 다음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가 1순위, 벌써 순위가 바뀌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 앞에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막 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천부께서 기르신다.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시겠다. 여기서 계속 벗어나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방법으로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키우십시다. 크기 전에 여러분들이 채찍질도 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채찍질 하라고 자식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때려주세요. 채찍질하지 않으면 바로 크지 못합니다. 사모님 싫어해도 할 수 없어.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아주 종아리가 그냥 아주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때려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진짜 커서 올바른 사무엘 같은 아이로 크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잠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바로 키우십시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알았죠? 건너뛰어서 17절 갑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제물로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갖다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제사는 법도가 삶은 다음에 쇠갈고리 3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찍어서 거기에 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이 갖다 먹는 건데, 그 삶은 고기 먹기 싫으니까 생고기 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 태우기 전에 고기를 뺏어가고, 이게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찬양하다 떠들고 좀 이따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장난하고, 현진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 시간에 졸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네, 또 22절 보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이 아들들이 음란한 짓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음란해졌죠.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동성연애하는 세상에서 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네. 시커먼 데 가면은 내 옷도 시커매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조 없는 사람들이 백조 보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기만 해도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교육해야 돼요. 네.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사람하고 손잡고, 결혼할 사람하고 팔짱 끼고, 결혼할 사람하고 뽀뽀하고, 결혼할 사람하고 사는 거다. 예. 그 전까지 아무 여자나 손잡고 다니고, 이 청년들도요 정결하게 자라야 돼요. 네. 이 청년들도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결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거룩한 교제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거룩히 키우십시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음란한 죄 범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한 번이라도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엘리가 훈계한 걸, 이런 아들들을 훈계했는데 훈계 안 들었어요. 근데 훈계한 내용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자식들에게 권면한 아버지의 교육이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네? 채찍해야지요. 또요? 뭐가 없어요? 채찍질 해야 돼요. 네, 제사장인데요,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아무리 커도 데려다 놓고 너 이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 너 징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채찍질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자녀를 키울 때 눈물로 기도한 흔적도 없고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애원하며 그 자녀를 채찍질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한나는 이 아이들을 얻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얻었고 구별해서 키우고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키우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엘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자기가 친히 다 들었는데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의 행실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함을 받지 못해.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로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 아들을 호통치고 야단하고 애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야죠. 자녀들이 지금 말 듣지 않고 어렵게 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채찍질 맞는 자녀, 징계받는 자녀로 안 큰단 말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되게 돼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29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상히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는 것이 이런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멸시해서 이런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그 아이를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기도로 눈물로 키우지 아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제사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깊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에는 이 엘리의 가문을 미국에 목사님이 유학하실 때 조사해 보니까 40 이상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서 하루에 다 죽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리,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일어나다가 또 목이 꺾여서 죽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아들이다 기뻐해라 그러는데 이가봇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지 않습니까? 하루에 아들들 죽고 며느리 죽고 아버지 죽고 넷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어려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일찍이 경험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목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그 아이들이 받을 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줘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이를 다 키워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자녀들은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가 이 말씀 좀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써서 또는 요즘에 또 카톡에 있는 또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간증 같은 거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최고의 축복이죠. 아직 아이 안 낳는 분들은 최고의 축복이죠. 예, 대중에서부터 그렇게 키우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리라, 자녀를 이렇게 키우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자녀를 양육하시는 샘솟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저주로 갈렸습니다. 축복은 어려서 구별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랄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예배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행실이 나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멸시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잖아요. 그 제사장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수천 대 내려가도 복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